제2장.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아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9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베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바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웨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리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야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부신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브루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인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이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오늘 에스라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자손들 중에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가는 인원들에 대해서 이름과 그 숫자와 그들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서 2장은요, 누구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요, 누구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에스라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롭게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은 돌아올 사람들을 기억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들을 기록으로 남기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에스라서 1장 이 5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던 그 계기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자, 감동받은 자들이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자, 예배를 회복시키자, 우리의 성전을 회복시키자,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어떠한 포로로 억눌렸던 게으름과 어떠한 익숙함에 떠나서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다시 이곳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성전, 그리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가기 위한 좁은 길을 가는 그러한 여정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나태함과 게으름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꿈을 꾸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회복과 다시 세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이 앞장서야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에스라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고 그것을 다시 세워 나아가는 선봉에 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중에는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물이 맞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름을 불리는 방식과 순서는 달랐지만 하나님은 이 귀환하는 이스라엘에 앞서 걸어가는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과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그러한 리더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제자들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가는 것이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의 도리겠지요.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느헤미야와 여러 가지 인물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보여주는 그들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되겠다.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길을 닦는 사람들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가르침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야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회복과 다시 세움은요, 어떠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한 사람, 열정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믿음에 붙들린 한 사람과 동일시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러한 회복과 부흥과 다시 세움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철로 역정에 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순례의 여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올 것을 믿고 우리가 앞장서서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앞서가는 사람들이 끌어주고 뒤에서 있는 사람들은 밀어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닦아놓는 길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서 2장의 마지막 교훈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각자의 그룹을 나누고 계셨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백성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이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들을 계수하셨습니다. 조상이 누구였는지, 그 조상의 역할들이 무엇이었는지, 이름도 인원도 상황도 다른 다 그런 그룹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씩 모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수많은 자손들은요, 그 전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들은요, 어떠한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똑같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런 것이 아니죠. 다 저마다 각자 다른 달란트와 각자 다른 은사와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처럼 이 에스라서 2장에 나오는 수많은 자손들은 그러한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수많은 역할을 부여받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와 공동체를 다시금 우리가 부흥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명확하게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실 모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고 이분들이 정말 제사장의 자손들이 맞는지 그들의 역할이 모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온 사람들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 족보가 애매한 사람들도 그들도 다시금 돌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을
공동체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공동체 안에는 이 어떤 족장들이라고 불리면서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어떠한 족장들은 이 하나님 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리고 제사장의 옷을 드리고 그러한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름답게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달란트와 나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러한 족장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이 어떤 우리 성도들, 어떤 구역들, 어떤 봉사팀들, 어떤 교사들이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가 세움을 받고 부흥을 받기 위해서는 목회자 한 명만이 잘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이름과 그의 자손들과 그러한 숫자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오늘 말씀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자손을 잊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회복하고 다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로 그리고 우리의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역할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부흥시켜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을 쫓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팔복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